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까? 다 씻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양치할 때 치약 어떻게 짜십니까? 그냥 편하게 아무데나 눌러서 짜십니까? 아니면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려 짜십니까? 아마 세수하셨을 거예요. 세수하고 수건 사용하셨을 텐데 수건 사용하신 다음에 그냥 걸어 놓습니까? 아니면 반듯하게 펴서 걸어 놓으십니까? 혹시 머리 감으신 분 계세요? 머리 감으신 분, 머리 감으신 다음에 머리카락 떨어진 거 이렇게 다 정리해서 버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고 오십니까? 밥 먹고 오셨을 텐데, 식사하고 오셨을 텐데, 식사하고 나서 그 그릇들을 그냥 싱크대에 놓고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바쁘더라도 싱크대에 있는 그릇들을 다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오셨습니까?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다 다르게 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나만의 습관이 있어요. 나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약 그냥 대충 신경 안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끝에서부터 짜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그것이 인식돼서 원칙으로 바뀝니다. 수건 그냥 뭐 걸면 어떻습니까? 빨 건데.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쫙 펴서 걸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빨랫감 뭐 그냥 빨래할 거니까 대충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꼭 양말은 펴서 넣어야 되고 색깔옷과 흰 옷은 이렇게 구분시켜서 빨래통에다가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대충 넣다가 제 아내한테 야단을 맞아요. 왜 검정색 빨랫감이 왜 흰색 통에 들어가 있느냐? 큰일 날 뻔했다. 그거 안 빨아준다. 그래갖고 저는 신경 안 쓰는데 제 아내는 종종 그런 거를 조금 신경을 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요. 나도 모르게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삶의 원칙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이렇게 쉬운 간단한 것, 신경 안 쓰는 삶의 원칙들이 있는가 반면에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큰 원칙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시간 엄수한다 라고 하는 삶의 원칙들, 그 원칙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삶의 원칙들이 습관이 나에게 인식이 되면 원칙이 되고요. 이 나의 삶의 원칙들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것이 공동체의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원칙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그 규칙대로 살아가지요. 윤리적 삶, 윤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삶의 원칙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윤리적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말씀하실 때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지켜야 될 삶의 규범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규범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 규범대로 내가 살아가는지를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삶의 원칙, 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규범들을 항상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죠. 근데 이 삶의 원칙이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되면 좋은데, 나 자신을 정리하고 체크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사용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우리는 이 삶의 원칙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는 어떤 안경으로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즉, 내 삶의 원칙이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요. 사람들은 내 원칙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원칙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혹은 미워하기도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끼리 종종 부부싸움을 합니다. 근데 부부싸움이 대부분이 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자그마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자그마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키는 내 삶의 원칙대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서 왜 내 원칙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골이 깊어지기도 하고 큰 소리가 나기도 하지요. 내 원칙대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구분하는 것도요, 내 삶의 원칙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 생활의 원칙으로 봐서 내 생활의 원칙과 맞으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내가 살아가는 원칙대로 살아가잖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지요. 저는 제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이게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 엄수, 시간을 지키는 것을 저는 제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정하면 그 약속 시간 내에 오는 것, 맞추는 것, 그 사람은 저는 참 좋은 사람으로 봐요. 호감이 갑니다. 근데 약속 시간을 맞추지 않고 늦게 오는 사람, 10분, 20분이 아니라 30분, 40분 늦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신뢰가 가지 않아, 소위 말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이미 점 찍어 놓습니다. 평가를 합니다. 이건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교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들이 종종 있어요. 주일 성수, 주일을 꼭 지키는 것.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전통적으로 해오신 분들은 주일을 목숨과 같이 지키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교회 내에서 그것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규범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 신앙 좋다, 저 사람 괜찮아, 그나마 좀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 주일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목숨 걸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 신앙 나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어르신들이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올 때 슬리퍼 끌고 오면 안 돼, 반바지 입고 오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제 또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은 여름에, 그래서 그 나시티라 그러죠. 민소매티 입고 오면 이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원칙이 됐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죠. 초등학생들이 슬리퍼 질질 끌고 와요. 그러면은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뭘로 알고 슬리퍼를 끌고 오나. 화가 나요. 그럼 가서 너 슬리퍼 신고 오지 마 그러면은 아이가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왜 안 오지? 그래, 너 같은 애 안 와도 돼. 초기에는 그랬어요. 제가 초기에는 너 같은 애 안 와도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원칙,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원칙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평가해서 쟤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 쟤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만 그럽니까?
아닐걸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원칙과 규범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이웃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평가, 판단합니다. 근데 이 원칙과 규범이라는 안경으로 이웃을 보는 것, 이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그게 정당한 것일까요? 사회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해요. 온전한 판단 기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웃을 보는 안경은 어떤 안경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경입니다. 이웃을 보는 안경,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부류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 부류가 있는데 복음서에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부류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류입니다. 이분들은 똑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인정받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타인을 보고 평가하는 안경이 달랐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생활의 원칙, 규범이라는 안경으로 타인을 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은 저 사람은 의인, 죄인, 부정한 사람, 정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안경을 통해서 그걸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그 타인들을 바라보실 때는 생활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안경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 볼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권면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긍휼의 안경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규범이라는 안경 대신에 긍휼의 안경을 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 긍휼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긍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겠지요. 신약 성경에 긍휼이라고 적혀 있는 헬라어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인데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라함 혹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대응하는 단어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 라함이라고 적혀 있는 단어를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엘레오스라고 번역했고요. 혹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엘레오스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픔, 애통, 동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마음이 아파하는 것, 슬퍼하는 것, 동정하는 것을 라함, 엘레오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헤세드,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혹은 자비라고 표현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팔복선언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동의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 어떤 번역에서는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자비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즉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마음이 동정을 품고 같이 슬퍼하고 그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특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긍휼의 단어 라함과 이 헤세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강조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의 강조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응답. 구약 성경의 긍휼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행동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헤세드 그러면 인간과 인간끼리 헤세드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운 행동을 하실 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세드 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헤세드해 주셔서 온 인류에게 비를 내려 주시는 것, 그의 헤세드는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 이것이 헤세드. 즉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 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긍휼의 안경으로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도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정의로움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윤리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율법의 눈으로 안경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의 안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생존할 수가 없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안경으로 나를 바라보셨더라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올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셨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기어 나올 수조차도 없는 존재이지요. 근데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의 삶의 원칙으로 그와 함께 살았던 제자들을 보신다면 아마 제자들은 귀에서 피날 거예요. 매일매일 혼날 거예요. 베드로야,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아이가 이렇게 조심성이 없고 이렇게 빨라? 좀 천천히 해. 요한아, 넌 왜 이렇게 마음에 열정이 있고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차 있어? 그렇게 살지 마. 아마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원칙으로 제자들을 판단하셨더라면 단 한 사람도 제자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헤세드의 안경으로 바라보세요. 자비의 안경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죄인일지라도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 긍휼이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체험함으로 그 긍휼을 알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경험한 자만이 그 자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즉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가지는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과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혹시 버림받지 않았나? 내가 너무 하나님께 죄짓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불안함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이라 그럴까요?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내가 흘려보내면 돼요. 내가 타인에게, 내 이웃에게 긍휼을 표현하면 돼요. 왜요? 긍휼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긍휼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구원받음이 두려워요. 내가 죄 때문에 늘 두려워요. 그러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고 있구나. 용서를 받고 있구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품어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품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있구나. 내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긍휼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응답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갖는 응답이라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응답이라면 이 응답은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 그냥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에 대한 예수님의 예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인데요. 한 나라에 왕이 있었고 신하들이 있었는데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왕에게 사적으로 많은 빚을 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수백억 되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한 사람이 빚질 수 없는 빚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은행에 수십조 빚졌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기업체가 그 정도 빚졌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빚졌다 그러면 그건 빚질 수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게 도저히 빚질 수 없는 빚을 이 사람이 졌어요.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요. 정산하는 날 그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너 왜 안 갚아? 너 빨리 갚아. 안 갚으면 너 옥에 가둔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왕에게 빌어요. 용서해달라고. 빨리 갚겠다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빈말이죠. 갚을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왕이 그에게 그 빚을 다 탕감해줘요. 너 빚을 내가 다 없애줄게. 걱정하지 마. 빚을 다 탕감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해준다는데 이 기쁨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은행에 지금 빚지거나 사채 빚진 분 계십니까? 근데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시 은행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채업자가 연락이 왔어요. 내가 그동안 당신 그것 때문에 내가 매일 전화하고 힘들게 했는데 이제 다 잊어버리라고, 사라졌다고. 얼마나 기쁘겠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지. 막 날아가면서 이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동료를 만났어요.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예요. 1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 일당, 즉 100일 번 돈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큰 돈도 아니에요.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빚진 자를 잡더니 성경에 보면은 목을 잡았다 그랬어요. 목을 잡고 100달란트 갚아, 빨리 갚아. 갚아줄게, 좀 참아줘. 안 돼. 너 갚기 전에는 너 여기서 못 나가. 그러면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너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다라.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뒀어요.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내가 탕감을 받았다면 너도 탕감해 주어라.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많은 긍휼을 받았습니다. 자비로움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는 다른 잣대를 갖다 대지 마세요. 한 번 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왜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목 붙잡고 막 뒤 흔들며 멱살 붙잡고 왜 빨리 갚으라고 이야기했을까? 갚겠다고 했는데 왜 그걸 못 믿었을까? 아마 그는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빚진 건 10,000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평생을 했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용서받지 않으면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근데 100달란트는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씩 갚으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인데 갚지 않았어요. 밉죠. 너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야, 너 그거 할 수 있잖아. 근데 너 그것도 안 했어? 그럼 넌 아주 나쁜 애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그랬을 거예요. 너는 100달러한테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데 너 그것도 갚지 않고 노력도 안 해서 넌 아주 나쁜 애기 때문에 너는 옥에 가둬야 돼. 너와 나는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야, 같아요. 다른 거 아니야. 같아. 같이 갚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의 응답이 긍휼을 여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무예요.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두 번째, 이 긍휼의 강조점이 있는데 긍휼은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파하는 자를 보고 배고파하는 자를 보고 헐벗은 자를 보고 예수님은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온통 공생의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온통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따지면 내 속에 있는 내장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의 상황이 내 내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동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요, 내장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에 내 마음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 내장이 그에게 찾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장이란 당시의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소화기관이 아니라 마음을 뜻합니다. 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그에게 찾아가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심장이 그에게 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상대방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냥 눈물을 불쌍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나 때문에 막 뒤 흔든다고 하는 거예요.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그냥 제 눈물을 흘린 애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부모님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 그 자식 눈물을 흘리냐고 그래요? 부모 마음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찢어진다 그러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이 내내 우리를 보시고 마음이 다 찢어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찢어짐은, 불쌍히 여기심은 단순히 그 마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먹을 것을 주셨고,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고,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셨습니다.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긍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란 단순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어깨동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행동이 뒤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윤리는, 그리스도의 윤리는 행동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말이나 단순한 마음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길 때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동은 어떤 것인가? 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입니다. 그럼 누구를 긍휼히 여길까요? 누구를 불쌍히 여길까요? 아마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대상은 내가 사랑하는 자일 거예요. 제가 삶의 원칙으로 내가 시간 엄수라 그랬어요. 저는 시간 어기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교제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 아내하고 제가 연애 시절에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었고 뭐 별로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는요, 평균 2시간 이상을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는데 기분이 안 나빠요. 2시간 이후에 딱 오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근데 시간 엄수라고 하는 삶의 원칙이 제 아내에게는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연애 시절에.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해서였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내 삶의 원칙이라는 안경 대신에 긍휼 혹은 사랑이라는 안경으로 쳐다봐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우리 가까운 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 할 때 그 대상을 내 이웃이라고 한정짓지 않으셨어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정짓지 않으셨어요? 한정짓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설령 보기엔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없어. 저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해. 저 사람은 벌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여러분, 내 마음에 싫어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죠. 나 저 사람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 있죠. 자, 오늘 이 시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 먼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은 것만큼 그에게 자비도 베풀어 주세요. 그에게 흘려보내 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응어리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응어리도 없앴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회는 절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죄 지은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는 이만큼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긍휼을 품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품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자들, 예수님께서 품게 하신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